인도네시아에 있는 딸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보니까 메타버스 동영상이더라고요. 아마도 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변화를 감지하라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걸 쭉 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좀 돼서 말씀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세계인데요. 저희가 그 메일도 보내고 송금도 하고 쇼핑도 하고 컴퓨터로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회생활들을 하는 것 같아요. 대화도 하고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화로 먼데 계신 분들한테 옛날에는 뭐 편지를 했습니다만은 전화로 다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디지털로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가 봐요. 보내는 시간이 현실 세계에서도 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또 놀라운 것이 내년도가 되면은 메타버스 원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바타라는 것을 저희 잘 모르잖아요. 아바타가 뭔지. 근데 아바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제 분신이죠.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를 둬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의식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네요. 학교가 거기 세워져서 강의를 듣고 또 병원이 세워져서 진료를 받고 또 사업도 그 안에서 하고 쇼핑, 취미, 동호회 이런 것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계가 공존이 되는데 현실 세계와 이 가상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감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현실 세계가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제 얘기 잘 들립니까? 예. 근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데 컴퓨터 꺼버리면 가상 세계가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현실 세계도 가상 세계와 같다. 숨만 딱 끊어지면은 이 세계하고 완전히 꺼져버려요. 저희가.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계가 셋이다.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성도에게는 세 개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가상 세계, 현실 세계 이거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세계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도 어떤 면에서 메타버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생각해서 시대에 이상한 변화가 오니까 그걸 감지하라고 이런 걸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서두에 잠깐 시대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셔가지고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으면은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제목은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그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지나간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오늘이 15번째더라고요. 15강 에베소 말씀 15강이 되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두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시작하죠. 이 본문의 이 주제가 이제 우리로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이죠. 지금 분당교회에 신혼부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녀 출생을 이렇게 한 부부도 있고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부도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가정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합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자녀들도 이제 많이 지금 컸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데려오면은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이 이삿짐 오는 듯이 와요. 짐이 뭐 목욕시키는 거에다가 뭐 이부자리에다가 뭐 옷에다가 뭐 화장품 해가지고 짐이 애 하나 오는데 이삿짐 오듯이 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김정아 형제님 실감이 좀 날지 모르겠습니다. 오은숙 자매님. 이 애가 하나 생기면은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 하나님 자녀인데 이 하나님 자녀 하나 출생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 자녀가 움직일 때마다 이삿짐이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사람 같으면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두에 나오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크시고 우리를 지으시려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이렇게 문명사를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시고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자녀를 뭐 다 처음 가는 길이죠. 자기가 이제 자녀를 가졌을 때도 어렵지만은 손주를 가졌을 때도 또 다릅니다. 맛이 다 순간순간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깁니다. 자녀가 이제 출생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이제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양육해 가지고 결혼할 때쯤 되면 또 나름대로 또 그게 어려움이 또 있어요. 아마 이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다른 가정에서 자녀들 출생하고 또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자기가 애를 이제 낳고 학교 보내고 또 입학시험 학교 시험 치고 또 직장 들어가고 그때 고비마다 다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잘 살도록 또 얼마나 또 기도합니까?
예. 그걸 또 자녀 또 출생하게 되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자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이게 이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좀 지켜보고 계시죠. 한 2, 30년간을 수고해서 자녀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우젓한 성인이 됩니다. 다 키워놓으면은 부모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지가 저절로 큰 줄 안다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자녀가 이제 조금 크고 머리 좀 크고 이제 알 만큼 알고 직장 들어서 돈도 좀 벌고 그러면은 지가 제일 잘났어요. 아주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부모님한테도. 제가 자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드릴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 차례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보실 때 우리를 낳으시라고 우리를 지으실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늘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이런 창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힘드는 게 뭐입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 자녀를 이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펼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수고라는 건 말도 못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고통 다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뱃속에 있을 때는 언제 나오나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가 더 나은 거예요. 이 나오니까 이 애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기어다니다가 쓸데없는 것도 주워 먹고 배탈 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울어 제끼고 애가 이 보통 말썽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고생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전부 다 자기 위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편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때도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는 해놓고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게 인내를 기울여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 작품은 이 특별히 뭐 그림이라든지 또는 무슨 조각이라든지 특히 이제 큰 회사 그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큰 이 조형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뭐 날아가는 새 뭐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런 조형물들을 보면서 작가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그 취향이 그 작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은 아주 섬세하면서도 또 웅장하고 아주 뭐 뭔가 힘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이런 것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들으시는데 최고의 작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성도님들? 나를 볼 때 최고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됐어요. 우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이렇게 쉬 깨지고 쉬 부서지고 또 그리고 실패가 많고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습니까? 제가 이 불만도 좀 있었고 불평도 좀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패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요. 이제 지금 우리는 갓난아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00년이라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은 한 살도 안 돼요. 몇 개월도 안 돼요.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은 10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며칠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돼요. 며칠밖에 안 되는 뭐 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못해요. 먹고 자고 싸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은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이 갓난아이가 이제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의젓한 신사숙녀가 됩니다. 그때에는 성도님들 그때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걸 경험해요. 10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길고 긴 것 같지만은 짧은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세월인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합니까? 마음속의 슬픔, 마음속의 고통, 또 이별로 인해서 이 마음의 아픔, 통증,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경험 못해요. 짐승들도 경험 못하는 게 있어요. 짐승들은 이 감성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요.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성을 주셨는데 이 감성으로 느끼는 그 세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지상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조금만 마음에 고통이 들어와도 얼마나 많이 눌립니까, 우리가. 삶이 얼마나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막 두들겨 팹니까? 애기한테? 안 그렇죠. 소리 없이 갈아줍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울고 마음이 막 상처를 입고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갓난아기로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조용히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잠시 지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갓난아이로 보시고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장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창조라는 것이, 물질 세계 창조는 말씀으로 뭐 6일 만에 창조가 됐지만은 사람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걸리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기간, 메시아가 오신 다음의 기간,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는 기간,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이 지금 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 지상의 작가들은요, 무생물로 작품을 활동합니다. 조각도 무생물로 만들고, 그림도 이건 뭐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아주 고등생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그것도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의 삶이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옮기도록,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 세상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해하고 하늘의 삶을 준비하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해가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생물로 작품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자시요, 최고의 과학자시요,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산과 바다, 각종 식물, 생물, 또 사계절, 저녁, 노을, 아침의 햇빛,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그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가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자연의 세계를 보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뉴턴 아시죠? 그 뉴턴,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분 아닙니까? 그 뉴턴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태양을 가운데다 두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왕, 구행성이죠. 구행성, 이 태양을 중심에 두고 이 구행성을, 구도를 만든 거예요. 그 구도를 이제 만드는데 질서정연하게 회전하도록 톱니바퀴에 벨트를 연결시켜 가지고 아주 그 놀라운 그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시운전하는 날 이제 과학자 친구들을 불렀는가 봐요. 그 시운전하는 날. 그런데 자기 친구 가운데 유명한 과학자 한 분인데 그분 이제 무신론자였는가 봐요. 그분이 와가지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으로 해냈냐. 이 지구가 정확하게 도는 그 공전의 시간, 화성이 도는 공전의 시간, 그 다음에 수성, 해왕성, 목성, 이런 것들 공전한 시간을 다 계산해낸 거예요. 계산해내가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실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그 무신론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했느냐. 정말 놀라운 천재다. 그러니까 이 뉴턴이 뭐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냐면요. 시침이 딱 되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됐어. 이거 저절로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뭘 얘기합니까? 지금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우주는 저절로 됐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야. 그리고 사람도 갑자기 어떻게 아메바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이 무신론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놀라운 세상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리고 이 계절이 돌아가고,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듭니까? 눈은 육각형인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그 많은 눈송이가 두 개가 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눈이 모양새가 그렇게 많은 눈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창조하고 계시는 그 목표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지금 빚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되면은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상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성도의 그 아름다움, 성도의 그 권세, 성도의 성품, 성도의 그 능력, 최고의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증할 수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얼마나 가짓수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얼마나 가짓수가 많아요. 바다의 생물들이 얼마나 가짓수가 많습니까? 새들의, 벌레들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섬세하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이냐? 아직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반제품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완제품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제 완성품은 부활했을 때입니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완성품이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고 그럴 겁니다.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지금도 물론 아름답게 보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아름답게 볼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입니다. 루시퍼가 겸손하지 못해서 타락했어요. 영혼의 세계에 갔을 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에 입적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의 그 가문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피조물이었고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게 되면 영광의 몸으로 있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설계했고요. 그리스도에 의해 설계됐고요.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모형과 하와, 모형을 보면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안을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그 하와를 아담한테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 창조의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은 것을 알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잠자는 그 시간에 하와가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성도가 이제 출생이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와 같이 부활해 가지고 새로운 옷을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합니다. 명령을 받을 뿐이에요, 천사들은.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온 피조물 가운데 이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고요.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성도들만큼 귀한 자들이 없어요. 이 성도들이 진짜 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도의 삶 또한 또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게 뭐냐? 선한 것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에 대한 부자 청년은 그걸 개념을 잘 몰랐어요. 선하다는 건 인간적인 그런 선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으로 본 겁니다. 선한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생각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안에 찾아오셔서 제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 선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선한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중요해요. 네,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감나무면요. 감나무는 감이 열려요.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이기도 하지만은 감이 없을 때도 감나무예요.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나무가 선한 나무입니다.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한 나무가 됐으면은 이제 서서히 악한 것이 줄어들고 선한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 다 선한 것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선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을 점차 바꿔나갑니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꿔나가셔요.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악한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선한 것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선한 것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땅에서 이 목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입니다. 이제 성도가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이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물론 선을 베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은 이 땅에서 가끔 나타나요. 가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역시 선한 일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지만은 실제로는 하늘나라가 목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선한 나무가 안 됐어요. 선한 나무가 아닌데 선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쁜 일 하지 말라, 악한 일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좋은 일을 하라. 모든 종교가 이래. 나무는 변하지 않고 열매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도 잘못하면 여기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나무가 되면 돼요. 선한 나무 됐어요. 이제 선한 나무가 됐는데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맨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직도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잘못된 습관이 많이 있어요. 또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츰 조금씩 좋은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나무가 되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이 나무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열매를 바꾸려고 해요. 열매를. 안 됩니다. 백발백중 다 실패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기독교는 다른 게 뭐냐? 선한 일, 선한 의의 열매를 구하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나가요. 성경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가득 들어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나쁜 게 나와요. 좋은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나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마음에 좋은 생각들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고 사람은 바꾸지 않고 열매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구하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에서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제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물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나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선한 것은 저절로 됩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신앙생활 원리 선한 것을 하려다 보면 이제 마음에는 안 이루어져 있는데 착한 것이 마음속에 없는데 선한 것이 마음속에 없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다 보면 쓴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것이 위선자예요. 속에는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수준만큼 해야 돼요. 마음 없는 것 믿음은 요만큼인데 삶은 이만큼인 것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믿음만큼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만큼 행하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교회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저 형제는 왜 안 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하게 은혜로 하게 돼요. 자기의 수준만큼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믿음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분량만큼 수준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더 넘쳐하게 되면 자기가 울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좋은 선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선한 나무에 중점을 두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큐티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또 낮에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잠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저희 자매하고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손목에다가 진짜 이렇게 말씀을 메고 다녀요. 유태인들이 이 모자 쓰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요 머리에 이마에다가도 맸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문설주에 가보니까 문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놨어요. 이거는 너희가 행동으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하나님을 말씀하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유태인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 마음 속에 말씀을 넣어야지 손목에 매달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상징적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내용이지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꿔요. 나의 생각을 바꿔요. 나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요.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행동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이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이제 세월이 다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 땅을 볼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교회, 성도,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이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세에 복 있는 자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저는 만세에 복 있는 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고민입니까?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하나의 훈련 기간이에요.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요, 주변에 변화를 줍니다. 네. 맨날 울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런 성도는요, 자녀에게 영향을 못 줘요. 배우자에게 영향을 못 줘요.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성도님들은 배우자를 바꾸는 수가 있고요. 자녀들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주위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차 바꾸셔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이제 열매 앞에 나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데요. 결국은 목표는 천상에서지만은 이 지상에서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 없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위선이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계실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마음가운데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행하는 그 주체는 말씀과 주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임재하시도록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도록 에베소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 삶에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